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리죠. 하나님은 이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시면서 그가 왕으로 지켜내야 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져야 하고 또 군대, 또 아내, 또 재물을 많이 가져선 안 된다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이 율법서를 읽으며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통치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이 그가 세워진 이후부터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경계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적극적 믿음, 무능을 넘어 유능으로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1절을 보면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이 13장과 오늘 이 14장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그 어떤 한 날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군대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의외의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 요나단이 오늘 이야기의 의외의 주인공인가? 오늘 이 전시 상황에서의 주인공은 원래 사울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 드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 앞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쟁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고 싸워야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 첫 시작을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전장에 뛰어들었을 때 사울은 전장 바깥 자신의 진영에 그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아히야를 성경은 심상치 않은 표현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의 증손이라고 소개해요. 엘리가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의 곁에 이 엘리의 증손이 아직도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 성경은 사울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이 어두운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곧 지금 사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왕으로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능한 왕의 모델로서 사울을 보여주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너무나 유능한 요나단을 본문에서 또한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의 여러 믿음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절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요나단의 이 고백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쟁의 승패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또 그의 무기를 들은 그 소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블레셋 군인 20명을 쓰러뜨리십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어떤 적극성도 없는 사울과 달리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요나단.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무능과 유능을 결정짓는 믿음의 기준선이 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 감당하지 않는 그 수동적인 믿음으로 보였던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요나단의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과 유능은요,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무능과 유능을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적극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그것에 최선을 다해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수동적인 믿음,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 믿음으로 무장되어 주님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절대적 믿음, 유능을 넘어 전능으로입니다. 요나단이 성공적인 공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공격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본문 앞 13장을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성경이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요나단과 그의 함께한 그 무기들 소년이 쓰러뜨린 사람은 2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함께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인가? 사울과 함께하는 군인의 수를 성경 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3,000명이 모였지만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제 수많은 몇만 명의 블레셋 군인들 중에 20명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능한 믿음을 지닌 요나단이었지만 그 유능함이 모든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유능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열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룹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졌고 소동이 일어났고 혼란을 겪으며 그들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요나단의 적극적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전쟁 실력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승리를 이룬 그 주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능함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능이 아닌 유능을 넘어 전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신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며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들려주신 선하신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이 선하다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능함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 그 더 나은 것에 만족하며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룩함으로 물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갇혀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쁨과 그 자유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사울과도 같이 수동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여러분, 이 믿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 유능함,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 전능함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능에서 유능으로, 유능에서 전능으로, 유능함에만 머무르며 유능함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진리와 가치에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제한을 믿음 가지고 뛰어넘어 적극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으로 그 주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놓친 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를 이미 이탈해버린 영적 무능함에 빠져있던 사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영적 무능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영적 유능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 절대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또 썸머 마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